오병이어 기적 부분 계속 다루고 있고요. 기적 이후에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그렇죠. 어떤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그 표적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논쟁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아멘 아멘이 나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스스로의 증언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시고 다른 사람이 증언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교차됐고 카이아즘의 구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맨 위와 맨 아래인 A와 A- 부분, A 부분이 22절부터 31절까지고요. A- 부분이 맨 끝에 있는 52절부터 59절까지인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멘 아멘으로 시작되고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를 찾으러 오는데 잘못된 반응이에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 좋은 반응이죠. 서로 다투어 이르되 어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보라색인데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양식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성만찬이 되겠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영접,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수의 가치대로 삶을 사는 파송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의 살을 먹는 자들이 영생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보면 예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이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이런 일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얘기였다. 이 얘기가 맨 앞과 맨 뒤를 쌓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메시지를 또 확인해 보면 B와 B- 부분인데 여기서도 진실로 아멘 아멘 나오면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하면서 떡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진짜 떡이 뭔지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떡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떡이다. 이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요새 먹는다라는 것은 성만찬과 유비되는 것이지만 믿는다, 영접한다, 안다, 순종한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오는 자, 믿는 자, 이게 떡을 먹는 의미예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예수님이 떡이고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B와 B-에서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C와 C- 그리고 이제 D,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게 C와 C-의 유대인들이에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야 한다. 수군수룡하면서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겠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인데 그 살리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려면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은 믿지 않죠. 예. 주님은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핵심 메시지이고요. 뒷부분에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살리겠다, 부활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그 필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데 그것을 일주일마다 매번 재현했던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재현했는데 요즘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쯤에 1년에 한 두어 번 하시죠. 예. 두어 번 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성만찬의 신비는 식사예요. 밥을 먹으면 힘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그것을 내 몸으로 흡수해서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되듯이 예수를 씹어 먹어서 내가 예수화 되는 과정이 성만찬이고 이게 밥으로 하는 신비죠. 그리고 예수를 내 몸으로 쫙 빨아들여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파송되어서 예수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만찬의 비밀함인데 우리는 기억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라 수준에서 1년에 두어 번 성만찬을 하는 게 좀 안타깝죠. 원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이 밥 먹기 시작했던 이유는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기면서 집에 갔다 오라면 안 오니까 밥 먹여서 바로 예배를 하려고 먹인 것이긴 하지만 그 점심을 먹는 그 밥이 성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성만찬은 예식이 아니라 식사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식사에서 예식으로 바꿨는데 원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밥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라 그런 거 말고 교회 공동체가 한 솥에 밥을 먹는 식구로서의 한 떡을 찢어서 하는 이제 성만찬처럼 함께 식사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성만찬이 교회에서 계속 식사로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반응이죠. 거부와 수용의 반응인데 말씀이 어렵다.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란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안오된 성령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고 하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네게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과 알미 같은 단어죠. 예.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거듭났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영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의 거절의 모습들이 더 노골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묘사하시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물,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의 우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고자 한다는 표현도 4번 나와요. 분위기를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견이 막 갈라집니다. 야,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지. 야, 안식일날 이 짓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헤롯 아킬레오가 무서워서 그의 부모님들이 나사렛에 가 정착하며 살게 됐는데 이미 사람들 안에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이제 막아서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자, 이 7장의 내용은 A에서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3번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되는 거고요. 그 반복 강조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늘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죽을 때는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평가가 나뉘어집니다. 평가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근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시고 말하시는 내용, 이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거절당하시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7장의 이 부분은 초막절 절기와 연관되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세기에 보냈던 초막절 축제를 잘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 초막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거예요. 7장 17절과 28절, 29절 보면 예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고요. 예수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고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믿는다라는 것과 마신다는 말이 동격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우물에 물을 들어왔을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물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아는 것과 연결돼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예언자의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다가 완전히 이제 꽉 차게 되는데 그 성전 문지방으로 물이 나온다는 건 성전 안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봤더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사해, 데드시,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서 거기를 살려버려요. 물고기가 살고 주변에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데 이 소성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죠. 이어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살립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이거와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데 뼈들이 바짝 말라서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그 생기가 성령님이죠. 루하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고요.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물이라는 건데 그 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자리 잡게 되냐? 우리의 배 깊은 곳, 우리의 장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생수가 터지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제 그 표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 배 깊은 데서 물이 터지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그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깊은 생수가 터져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초막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왜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보내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 7월 14일부터 이 장막적 축제를 보내는데 이때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넓은 종려나무 같은 것들을 뜯어다가 이렇게 얽히설키 해가지고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고급 주택 아파트 같은 데를 가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유대인들의 그 아파트에 가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베란다인데 하늘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베란다인 거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장막절 축제 때 도시는 그 바깥에서 장막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란다에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을 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초막의 사이에서 별이 최소한 2개 이상은 보이게 얽히설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건 무효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보이도록 되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유대 도심에 가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 기간에는 초막을 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막절의 의미 첫 번째는 과거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현재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에요. 추수하고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다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보리, 밀 이게 이제 유월절, 오순절 때고요. 장막절에는 포도, 석류,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근데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가 다달이 11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맥추수감사절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평소에 10,000원 이렇게 하던 감사원금 말고 많이 가져와라. 예,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중과세하는 거예요. 11조를 매달 드렸는데 또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신앙 전통에서 온 거지 사실은 이 성경에 근거한 것에서 온 거는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이 근거한 추수감사절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우리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안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추수한 것이 있을 때 감사로 드리는 건데 성경이 없는 다달이 11조를 우리가 바치기 때문에 이때에 11조를 바치라는 의미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과 추수감사절 때, 맥추감사절 때는 좀 많은 감사원금을 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성경적 해석이 아닌 거죠. 이제 제가 목사님들 뒷담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 해석을 잘 해야 한다. 사실은 무비판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자신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 가르쳤던 그 목사님도 그 전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전통이 다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중간에 해석의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전통으로만 수용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현재 수확을 주신 이 장막절 기간의 수장절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7월 절기인데 유대에서는 새해가 두 번 있어요. 우리도 구정, 신적 있듯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새해가 언제 시작하냐면 가을에 시작됩니다. 이 장막절 기간에요. 이게 이제 7월이지만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9월 달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가을 학기의 시작이잖아요. 그 전통이 이제 여기서부터 있는 건데 1년의 시작이 가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 출애굽한 날이 1월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버리셨기 때문에 고대 근동은 전체가 음력 7월, 우리 양력으로 하면 한 9월쯤이 새해인데 이스라엘 민족만 3월 달, 그때가 6월절 기간인데 그때가 이제 그들의 신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는 구정하고 신정이 있을 때 우리가 구정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지만 새해는 그냥 신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 번의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15일 날 이 장막절을 보내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걸 뿌 하면서 이제 알리는 거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싹 용서해 주시는, 정확히 말하면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지성소까지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안 나가려고 그날만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들어서 피로 정결하게 해서 지성소를 청소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가려고 버티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가시니까 1년 동안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되어진 거고 앞으로 1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는 날. 그날이 이제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4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총 8일 동안 이들이 이제 추수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제일 긴 축제의 기간이 되어지고요. 유대인들의 축제 중에 이 날이 제일 중요한 가장 큰 축제가 되어지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수식과 관제의 밤,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이 두 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헌수식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생수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이 헌수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기간에 이제 추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른비를 한번 딱 내려주셔야 돼요. 그때 내려주셔야 파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이 헌수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비를 내려달라고 물을 뿌리기 위한 물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기르게 되는데 이 실로암 연못이 이사야서 12장 2, 3절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키버스인데 내가 구원의 우물이다. 그래서 나에게서 구원을 길러내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의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구원은 나에게서 길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주는 우물이고 구원의 우물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 찬양인데 이게 이사야서 12장 2, 3절에 나오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로암 연못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눈 머신 분들 이게 이제 진흙을 더럽게 침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가서 이제 씻어라 했던 그 우물인데요. 실로암이란 이름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거기로 보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물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니까 이제 눈을 뜨는 얘기인데, 이 실로암 연못과 연관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의 예루살렘인데요. 요쪽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기혼샘이라고요. 이 샘물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물이 없어요. 이 밖에 있는데 전쟁이 나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의뢰했는데, 첫 번째가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뢰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1장에 보면 애굽으로 사신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뭘 의뢰했냐면 성벽을 쌓고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의뢰했어요. 성벽을 쌓습니다. 이게 원래 다윗 시대 때의 성벽은 요만해요. 이게 다윗 시대 때 성벽인데, 나중에 솔로몬 시대 되면서 이렇게 성전까지 늘어났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넓게 쌓아놓고 전쟁은 나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왕복 2차로, 그러니까 꽤 넓은 마차 2대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두꺼운 성벽을 쌓아놓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의뢰한 세 번째가 뭐냐면 물을 준비했어요. 물. 바로 이 성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여기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경 얘기를 할 때 여기 위에 성전으로부터 요 아래까지 소경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를 할 거니까 얼마나 먼지를 좀 봐주십시오. 소경이 가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위로부터 저 아래까지 이렇게 쭉 언덕이고요. 구도심이라는 게 직선 도로가 없어요. 꼬불꼬불 가야 되는데, 앞을 보시는 시각장애인님께서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화가 나죠. 물을 정결로 발 씻는 물통에다가 넣었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말도 순종하기 어려웠고요. 38년 된 병자 보고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말도 힘든 얘기고요. 아들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좀 가자고 하는데 가지도 않고, 났으니까 가, 이렇게 하는 말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듯이, 소경한테 저 위에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겨우 만났는데 저 아래로 길도 모르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가다가 얼마나 몇 번 굴렀는지 상상도 못할 텐데,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아니요, 그냥 여기서 기도 한 번 그냥 딱 해주시면 그냥 막 눈 뜨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침 뱉어가 탁 해가지고 막 뒤니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더럽게 해갖고서 저까지 가라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보냄을 받은 것에 순종하여 가서 씻어서 치유됐어요. 거리가 꽤 돼요. 몇백 미터 정도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이게 이제 다윗성이고 여기가 기드론 계곡이고 이쪽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이 계곡 아래에 기온샘이 있는 거예요. 이 기온샘의 물을 이 실로암까지 지하 터널을 뚫어서 끌어왔습니다. 이 기온샘을 위에서 바위로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하 기온샘이거든요. 그래서 적군은 여기서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 터널을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온샘으로부터 여기 실로암까지의 총 직선 길이는 한 35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꾸불꾸불 이렇게 파가지고요. 양쪽에서 파왔어요. 이렇게 파와가지고 여기서 딱 만나서 빵 뚫렸는데 그 길이가 57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가는 것은 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중력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했는데, 이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의 이 해발 고도가 35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을 완만하게 파왔는데, 그것도 꼬불꼬불 파와서 여기까지 연결된 순간에 땅 뚫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요.
우리나라 신라의 왕이 아래서 태어날 때보다 700년 이전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순수하게 사람이 청동도끼로 파가지고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이들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게 히스기야 터널에 있는 비문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시대 때에 한 그리스인이 이것을 파다가 고물상에 팔아가지고요. 지금 이게 어디가 있냐면 저기 이스탄불에 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양쪽에서 파왔고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 이런 이제 비석인데, 그래서 이 터널이 높이가 높을 때는 5m까지 높은 데도 있지만 보통 2m 정도 높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60에서 80 정도 센치 이 터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제일 재밌는 곳이 여기입니다. 터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라이트 딱 켜고, 여기 아무 전등도 없거든요. 570m를 물이 많을 때는 허리까지 차고 적을 때는 이제 무릎 정도 차는데 척척척척 하면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관광하는 곳인데, 그 물이 모이는 곳이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이 여기에 이게 모이게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버리고 물 팠던 곳인데, 예. 그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을 구원의 우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 실로암의 연못이 남는 거죠. 어쨌든 여기로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제단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그 포도주와 함께 이 물을 제단 위에서 이렇게 쏟는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올해 죄도 용서해 주셨고 추수도 마쳤으니까 이제 다시 비가 오게 하셔서 1년 또 잘 먹고 잘 살게 비 좀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이 장막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시편 118편 25절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찬양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 찬양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물과 포도주를 이제 붓는 이것이 이 관제의 이 헌수식인데, 사람들이 이 제단 위를 수많은 군중들이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고 이렇게 쏟으면서, 하나님 대속죄일 날 죄도 용서해 주셨고 추수도 마쳤는데 이제 또 비가 오게 하셔서 올 한 해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쓱 지나가면서 내가 우물인데 내가 물인데 나를 믿어야 배에서 생수가 터질 텐데 저거 갖고는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선포했던 메시지가,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질 거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구원의 우물이고 생수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장막절 축제와 연관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7장 53절부터 이제 8장 59절,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빛이시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7장 53절부터 8장 59절입니다. 이 8장은 우리가 아주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하시는 본문인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8장 시작인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본문에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거기서부터 음행을 행한 이 여인의 이야기 부분이 가로쳐져 있어요. 11절까지. 가로쳐져 있는 분 오케이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이 가로쳐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성경에는 없었던 내용, 후대 삽입구란 뜻입니다.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고 원본을 카피한 사본 중에 또 그 사본을 또 카피한 사본들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이 카피하다 보니까 좀 틀려요. 베껴 쓰다가 철자가 틀리기도 하고 한 절이 아예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장절이 없었거든요. 옛날엔. 거기다가 띄어쓰기도 없고요. 그리고 대문자 사본도 있어요. 장절 없고 띄어쓰기 없고 대문자로만 쭉 붙여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중하게 쓰지만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현존하는 사본의 숫자보다 사본 사이에 서로 틀린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본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원본에 가까운가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게 고등비평, 이게 사본학인데, 어떤 서기관들은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본문 위쪽이나 옆에 그 빈칸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해설을 좀 써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카피하는 사람이 아예 본문에 넣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사본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어떤 사본부터 내용이 추가된 게 막 나타나고요. 그거보다 고대 사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이렇게 표현할 때 에베소라는 표현이요. 라틴어 사본부터 있어요.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쑥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들어왔지만 너무 유익하다.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그럴 때는 집어넣어 놓고 가루를 딱 쳐놔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가 옆길로 좀 세긴 했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9절부터 20절까지 가르쳐져 있을 거예요. 그러신가요? 예, 이것도 후대 삽입구예요. 마가복음은 지상대명령이 없어요. 원래 원본에는. 근데 나중에 후대 삽입구로 마태, 누가에 다 지상명령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내 양을 치라 먹으라 했는데 마가복음은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쉬우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놔뒀어요. 그래서 가로쳐 놓은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없음이란 것이 있어요. 종종. 성경 읽다가 절순이 있는데 없음 있는 거 발견했을 거예요. 이건 진짜 후대 삽입구인데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사본에는 절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성경들은 본문 비평 도구라는 것들을 남겨두는데 그럴 때 이 없음에 뭐가 써 있는지 성경 각주에다 달아놨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정말 없었던 것이고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것은 빼버리고 없음이라고 남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사본학적인 연구 결과고 그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 이러한 사본학적인 본문 비평 도구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없음이 뭐가 있냐라는 걸 알고 싶으면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같은 걸 읽어보면 뭐를 빼버렸구나. 원래는 없는 것에 주화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열로 돌아오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얘기는 원래 요한복음에 없었던 본문인데 여기에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5장부터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했고 7장 갔더니 계속 죽여야 된다, 안아야 된다 막 싸우잖아요. 갈렸잖아요. 그 연속선상에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예수 이렇게 묻는 거죠. 여자들이 간음할 때 백주 대낮에 남들 다 보는 데서 간음하겠습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았다는 건 진짜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건 작정하고 정말 쑤시고 다녀도 이게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이혼 소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현장을 잡는 거. 그래서 현장을 잡기 위해서 몇 달을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잡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퇴근하셨다가 오자마자 휙 예수님에게 이 예언을 집어 던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돌로 치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바닥에다 뭘 쓰셨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에 소설들이 써지기 시작하죠. 다양한 상상력이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돌로 쳐라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죄 없으면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 돌을 친 자가 없느냐 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있다라고 정하지 않겠다. 대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때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성전의 의미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본문들이 분명히 성경은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명확한 메시지고요. 이 예수님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초막절 제8일의 관제의 축제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 장막절 축제가 끝나는 날 올라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불꽃 같은 축제를 하는 거죠. 저도 크리스마스 때 중고등학교 때는 새벽성을 돌았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마치고 밤부터 12시 정도 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그때부터 이제 새벽성을 몇 시간 돌고 나면 이제 성도들이 헌금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저희 교회는 한 600, 7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다 돌고 나면 이렇게 마대 자루에 과자와 귤과 이런 것들이 한 50개, 60개 마대에 꽉 차고 오거든요. 그러면 밤새 그거 파먹는 거죠. 밤새 먹으면서 온라잇을 하고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본 예배 때 졸고 하는 이제 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냥 기쁘니까, 그래서 어떤 무모한 짓을 했냐면 복음성가 300곡의 노래에 있는 것을 1페이지부터 300번까지 기타 치면서 노래하기, 막 이런 밤을 셀래니까 별짓을 다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같은 축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죄도 용서받았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추수가 맞춰져서 감사제도 드렸고, 그리고 주님한테 물도 달라고 해서 이제 주님이 비도 주실 것이고, 이제 신이 난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쁨의 축제, 감사의 축제, 죄 용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축제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여인의 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요물을 통과해서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밤새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 펜스 하나 놓여 있죠. 이렇게 길게.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계선이에요.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얹어 있었던 곳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얹어지는데, 그 외에 토목공사를 해서 이렇게 평탄하게 해서 축구장 8배 크기로 성전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새로 늘린 구역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어디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이쪽 어디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 펜스 넘어서. 그리고 이 안에 성전이 얹혀져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보다 8배 크게 키운 헤롯 성전에 이 여인의 뜰,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이방인은 여기까지 오고요. 여기에서 밤새 이렇게 축제를 벌이다가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해가 쫙 떠오를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빰빠라바방 이렇게 불게 되고, 제사장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결과 공의의 문에서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요,
저들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문으로 나오면 지금 해가 떠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겟세마네 동산 위에 승천산 위에 해가 떠오를 때 저들은 등을 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얼굴을 동쪽으로 우리는 향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죠. 랍비들이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랍비들이 기도하면 참여한 무리들이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내 젊은이들의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죄 싹 용서받고 한 해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라는 이제 의식으로 이 광복절 축제가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축제가 딱 끝났어요. 죄를 용서받아갖고 이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려고 예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죄인 여인을 앞에다 딱 갖다 패대기 치면서 난리를 부린 거죠.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 용서받은 기쁨의 밤새 축제 벌이는 그 밤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잡아 죽일까 책 잡을까 해서 밤새 죄인 찾으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용서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 찾으러 다녔고 용서로운 예수님 죽이려고 밤새 그 나쁜 마음으로 돌아다닌 거죠.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한테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데 너 죄 없으면 쳐봐. 너 이제 어젯밤에 용서해줬더니 어젯밤에 용서를 받은 애들이 아니구나 너희들.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구나 이제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들이 죄책감이 팍 들어온 거죠. 죄 없으면 네가 돌로 쳐봐라. 방금 찬양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의 밤을 보낸 자들이 용서의 밤을 보내지 않고 죄인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죄 없으면 쳐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지들이 죄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다 놓고 떠나갔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첨예함이 이 행사와 연결돼서 볼 때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8장 뒷부분에서 뚜껑이 열리신 거죠. 뚜껑이 팍 열리고 스팀이 쭉 올라가면서 이놈의 이제 저희 표현으로 이런 개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히브리 욕으로는 이 사탄 놈의 새끼들아. 기르니까 니들이 이따위 짓이지.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니들이 믿지 않는 것이지. 이제 이런 식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저희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다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삽이다. 걔는 창조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말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단 새끼들이니까. 이거 쌍욕을 한 거죠. 이런 쌍욕을 세례 요한도 시원하게 한판 하셨었죠. 독사이 새끼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도 그 같은 쌍욕을 사단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가 진리를 말하며 믿지도 않는다.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는 귀신 들렸다라고 니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궁색한 표현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는 생쇼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했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으나 성령 회방죄는 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하신 일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8장이 이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젯밤에 그들이 밤새 밝혔던 그 빛처럼 말이에요. 위에서 왔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로서부터 왔고 아버지가 보냈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요. 보낸 이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낸 이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고요. 스스로 말하는 게 없고요.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말하고 있고요. 내 아버지께서 본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믿음의 같은 단어가 안다이고 같은 말이 지킨다, 순종한다이죠.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울 신학에 익숙해 있는데 바울 신학도 그렇게 얘기했나 진짜 안 해요. 바울 신학도 삶에 대해서 늘 다루고 있는데 바울 신학의 반토막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자꾸 규정하는데, 요한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된다면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믿음이란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무한반복해요. 매 사건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말에 거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말에 거한다. 이 말을 요한 1서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교제가 있다, 내 말이 거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예수를 따르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둠에 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요. 예수의 말에 거하는 자는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요.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옛 관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하늘로부터 난 자인지 거듭난 자인지 성령으로 난 자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분별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만 아는 믿음, 그건 조금 더 판별해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삶으로 부인하고 있다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고 있지만 아직 가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주님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있어서 지금도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영역에서 빛으로 계속 나오도록 도와주실 거니까요. 근데 아예 작정하고 순종 안 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험 증서 갖고 있듯이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는 과정이겠죠. 네. 자,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6번째 표적인데 실로암에서 소경을 치유하신 얘기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소경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자, 이 9장은 시작과 끝부분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인클로즈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이 맨 앞과 맨 뒤에 있는데 맨 앞에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맹인인 것은 죄인이다라는 뜻이죠. 성경 번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맹인 말고 시각장애인이라고요.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오니까 제가 자꾸 맹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장애에 있는 분들한테는 예의가 아닌 말들이죠. 네. 네. 그래서 창조 때 두 눈이 다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는 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다라고 하는 언약의 조항에 의해서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이 보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이 이야기 맨 끝에 보면 우리도 못 보는 사람인가? 시각장애인인가? 라고 질문하는데 이것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눈은 보이지만 진짜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야. 왜요? 사단 새끼니까.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은 눈을 뜨고요.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는 사건으로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9장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수사학적인 메시지가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그냥 재밌게 표현하려고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흙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냥 기도를 하셔도 되고 말만 하셔도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도 다 고치니까. 그런데 주님이 굳이 이런 행동을 하셨던 이유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처럼 지금 진흙을 이겨서 이에 눈에 바른 사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이야기와 연관되는 것이겠다라는 거고요.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고 거룩하게 한 일인데 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눈이 뜨어지고 그가 보게 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고요.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위에 있고 실로암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언덕이에요. 쭉 언덕이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꼬불꼬불꼬불하고 도로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고 할 때 이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연못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소경이지만 그곳에 순종하여 가서 그 보냄의 미션을 완성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말에 의지하여서 그가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원래적인 그 모습으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모습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믿지 않는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치유받았던 이 시각장애인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요 보지 못하던 자는 의롭게 되고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보는 자들이고 다 할 수 있는 자들인데 보아도 믿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소경인가? 맹인인가? 라고 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처럼 맞아. 니들이 바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야 라고 하는 얘기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늘 보던 사람인데 눈을 뜬 걸 보고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얽어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가이드들이 많아요. 열방대학 안에도 다 선한 가이드이지만 그 가이드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가이드를 좀 무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예. 가이드는 우리가 만든 가이드인데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원리는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 홍천에서는 자매님들이 DTS를 받으려면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으셔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실내가 아니라 실외 저 아래 씻어야 되는 데서 내려가서 씻고 양말을 신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뭐 그런 가이드들. 뭐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가이드라고 하지만 꼭 그래야만 했었나 하는 거죠.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취지는 옳을 수 있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마치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가이드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YM 간사 한 3년 차까지는 저희 아내랑 대화할 때 이런 용어를 썼어요. 당신의 YM은 왜 그래?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30살 돼서 YM DTS를 받고 이제 위탁한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대학 사역 때부터 쭉 20세기에 DTS를 했죠. 91년도인가. 그래서 이제 저랑 결혼할 때 당시 벌써 10여 년 넘은 YM어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의 YM은 왜 그래? 그 안에서 당신의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대학 사역의 그 SR 규정들 4학년 2학기 때까지 연애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거죠. 젊은 청춘들한테 왜 그런 고난을 자꾸 주는 거야? 그 성경 어디에 써 있다고? 맨날 이제 이러면서 주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야. 맨날 그러는데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연애하려면 주님 앞에 집중 안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맨날 싸웠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 가이드들이 의도와 목적은 있지만 그것이 너무 딱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안식일을 만든 예수님과 하나님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들은 확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경, 눈 뜬 소경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너 왜 눈 떴냐고. 어떻게 눈 떴냐고. 마치 눈 뜨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자꾸 물으니까 쌍욕을 뱉으면서 나는 모세의 제자지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이들이 나는 모세 제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모세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의하면 이들은 모세의 제자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말했고 그래서 모세의 제자라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어디서 사도 바울이 뭐 한지 기억나세요? 뭐 일주일 전에 배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망각의 셈이 깊이 파여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인 건 이해하죠.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거. 2차 전도회 때 에베소에 그냥 스치듯 지나갔잖아요. 브리스게라 아굴라 남기고.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기회 되면 오겠다 했는데 진짜 가갖고 거기서 3년을 사역하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했죠. 니들 뭘 아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안에 세례를 압니다. 회개의 세례를 압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안수함에 성령 세례가 임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명확했어요. 난 세례요한의 세례를 압니다 라고 한다면 야 그럼 세례요한을 안다면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도 알겠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건질 수 없어.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분은 내가 물로 세례 주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걸 모르냐? 아마 그렇게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모르고. 근데 지금 이들이 그래요. 예. 모세는 알지만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 그건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의 제자라라는 말도 한마디로 뻥이라는 거죠. 그냥 자신들의 신념에 가득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맹인이 되게 되고요. 이 맹인은 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데, 이거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눈을 뜰 거고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소경이 될 것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소경의 치유의 얘기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 번째 표적과 여섯 번째 표적인데, 38년 된 병자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치유됐던 때가 다 안식일이라는 거죠. 예.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한 아주 명확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고 사람이 안식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이날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되죠. 비벼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날은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자유케 되어야 하는 진정한 쉼의 날인데 아무것도 하지 마. 굶어도 상관없어. 귀신 들리고 병 걸려서 아파도 상관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치유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이 두 사람에게서는 경험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치유가 일어난 이후에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메시지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적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 소경의 치유는 8장과 9장 사이에 놓여 있는데, 8장, 9장은 유대인들이 눈이 먼 상태예요. 영적 눈먼 상태. 왜냐하면 사단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이 멀고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경은 믿음의 눈까지를 뜨게 됐는데요. 이게 장막절 절기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제단에 물이 부어지는데 이 부어지는 물이 어디서? 실로암에서 떠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을 주님이 보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실로암의 물에서 그가 씻겼을 때 눈도 뜨고 믿음의 눈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경의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 주시고 빛을 주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7절,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양태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실로암 연못에 보냄을 받아서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 이분이 사건은 이사야적인 메시지로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장